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4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종류의 또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역사도 두 종류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는 이것을 보편사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두 종류의 인생과 역사가 출발하는 그 출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이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이 지금은 흔한 일이라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첫 인류가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명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자는 고통 중에서 잉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이 이제 잉태하게 된 겁니다. 고통 중에서 잉태했기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신대륙을 발견한 기쁨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 우리는 이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닫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될 때에 그렇게 기쁜데, 생명이 구원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는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이름은 아기입니다. 최초의 아기.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최초의 아기. 가인이라는 이름은 그 영어로 하면 그 뜻이 개인입니다. 개인.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올 거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하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얻었다. 하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하와가 이런 그 후손, 약속된 후손을 얼마나 간절히 대망을 했을까요? 간절히 바란 거죠. 여자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가 온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그 구원자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이 구원자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이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기대했던 그 유자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이름은 여러분 너무도 좋게 지었어요. 가인.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름은 너무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은혜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부 뜻을 다 담아요. 이름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집사님하고 어디를 좀 갔는데 선반 위에 작은 종이 박스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는 그 이름을 하나씩 읽고는 저분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빵 한 번 터졌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흥분인 겁니다. 왜 이 흥분으로 지었을까? 자라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 뜻은 좋은 뜻일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름의 뜻 중요하죠. 가인도 여러분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도 그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도 그 이름대로 또 안 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하와가 여러분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것일까요? 이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도 말을 안 들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소망이 뭡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었던가 봅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을 살려야 하는데 이건 구원자가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헤벨. 그런 뜻이죠. 가인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요? 가인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면서 인생이 헛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이 이름을 헛되다고 짓다니요. 이런 마음 같으면 하와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자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입니다. 모든 게 자기 책임입니다. 하와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회복했으면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의 낙심이 얼마나 컸으면 둘째를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고. 헛되다고. 사는 게 헛되다고.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 말씀이죠. 너희는 첫째를 원한다. 너희는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첫째가 상징하는 1등을 원할 거다. 첫째 문화, 1등 문화를 만들 거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할 거다. 너희는 그런 자에게, 앞서는 그런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런 영웅들을 통해 세상이 더 잘 될 거라고 너는 믿을 거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둘째에게 있다.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헛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고통도 많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게 힘들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런데 나의 마음이 그런 너희에게 있다. 나는 둘째에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세상의 장남과 장녀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째란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뒤처진 자들을 말합니다. 고통이 많은 자들을 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어쩌면 우리가 전부 아벨인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란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nothing. 삶의 헛됨과 고통 때문에 삶이 헛되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둘째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와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아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빨리 안 되냐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냐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 2절
하나님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이제 후손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를 거치면서 가나안은 농사하는 문화가 되고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문화가 됩니다. 가나안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농사하는 문화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양을 치는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나쁜 거고 양을 치는 것은 좋은 거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서가는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러면 인류의 역사에는 몇 번의 혁명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혁명. 그걸 말하죠. 창세기로 하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일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처럼. 그리고 그 두 번째 혁명이 그 유명한 농업혁명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채집과 수립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처럼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서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걸 저장하고 불을 축적하고 당시 여러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요 질서인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전혀 여러분 새로운 지금 과학 혁명의 시대잖아요. 전혀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 열린 겁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고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인공지능과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농업혁명이란 한마디로 하면 고대 사회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도시, 더 편리하게, 더 부유하게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바벨탑 문화라고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농업이란 그런 앞서가는 문화와 문명을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그 근본이 양을 치는 문화입니다. 이 목회를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목양, 양을 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양을 먹이고 입히고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게 여러분 양을 치는 문화입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치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더 편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재미있게 살고. 지금 세상에 여러분 기술 문명을 보세요. 지금 뭘 목적하고 사는지 전부 인류를 위한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한다는 것이 생명을 위한 것보다는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재미있게 하고 그런 데 목적을 두죠.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무인 자동차나 그 많은 기능과 새로운 기능, 더 편리한 기능, 더 쉬운 기능을 그렇게 목숨 걸고 개발을 하는데 과연 생명을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아마 이러면 돈이 안 되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뛰어들어서는
연구하고 막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농사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길을 가느냐,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치고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느냐, 더 편리하게, 더 화려하게, 더 부유하게,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해서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사느냐. 인류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양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에 대한 마인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세요. 사람을 위한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 이 사회에서 어떤 일,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목적은 생명이다 이 말이죠. 생명.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둘로 여러분 나누어지는 건,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등장합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인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삶 전체가 그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예배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막 좋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삶 전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 힘이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요,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제사가 왜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제사하는 존재입니다. 제사하는 존재. 오늘의 말로 하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니 그 근본은 남아있어가지고 조상에게라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라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사의 필요성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 내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냐고. 그 필요를 모르는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다 같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여러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 안 받으시냐. 대체 가인은 여러분, 또 아벨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게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아벨은 참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내가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걸 왜 나의 삶에 예배가 안 되냐? 왜 나에게 예배가 안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 그걸 믿어야 한다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축복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일어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약한데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좌절하는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지 않으니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바라며 기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형식만 남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기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사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제사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신이나 죽은 사람의 늑색에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 그런 의식, 그걸 예배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를 보면 압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들여 그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건 참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러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유대교가 율법주의자잖아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다. 이건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킵니다. 그런 정성이 없어요. 이건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오지 않는 거죠. 이슬람교도 율법주의자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막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보다 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죠. 그런 종교, 율법주의 종교는 참 예배, 종교에는 참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물이 그걸 전가한다.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그걸 전가한다. 그들이 믿음으로 드렸냐, 바른 예배를 드렸냐,
틀린 예배를 드렸냐, 그걸 점검한다는 겁니다. 예물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가인은 여러분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아벨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othing이다. nothing. 자기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죠. 자기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생명을 희생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말이죠.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어떤 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정성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벨처럼 드려야 합니다. 아벨처럼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자기 힘을 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nothing.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죄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자기 힘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해보면 자기 안에서 안 일어납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가 갔다는 느낌만 있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 많고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nothing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된다 이 말.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